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길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를 닮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적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지 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가? 그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천 불가능한 명령을 굳이 제자들에게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 혹은 행해야 할 투두리스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앙의 실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묵상하실 때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맹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구절인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하신 맹세는 헛된 맹세, 헛맹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헛맹세가 어떤 맹세일까요? 이 헛된 맹세는 이런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꾸미는 말, 실제로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듣기에 좋도록 하는 말, 이런 맹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그 맹세를 할 때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 맹세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신실하심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이 새벽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닮아가야 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첫 번째 단락이 맹세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38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또 40절에 보면 자신을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도리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거도까지 내줄 수 있으며 어떻게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단지 어떤 지켜야 할 규칙이나 투두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바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그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걷기를 원한다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저 지켜야 할 어떤 규칙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로서 그 사랑을 조금씩 흉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가 닮아가야 할 아버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악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헛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죠. 또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는커녕 조금만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닮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닮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아버지를 닮기 위하여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